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것이 참 생명이 오는 것이다. 생명의 저수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잊어먹고 또 분주하면 잊어먹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우리의 생각에서 끊어지고 잠잘 때도 그냥 세상 모르게 그냥 골아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우리 의식 속에 이게 다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더라도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님 잊어먹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연결 속에 있도록 하시는 그 제3위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뭘 가지고 오시느냐?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권능은 폭탄 같은 그런 위력,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폭탄 같은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폭탄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 허황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하는 복음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령이 권능으로 그것을 표적을 드러내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경우도 있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어디 갔는데 근데 구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 그 무속인들이 구슬하고 있는데 근데 막 작두를 타는 이런 구슬하는데 목사님들 저기 무당들이 굿하네 하고 일제히 거기를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저기 굿하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굿이 굿하다가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권능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눈에 드러나는 카리스마적인 이런 권능도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은 항상 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날마다 사람 만나면서 날마다 일하면서 교회 오면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일상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권능도 중요합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가장 힘든 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 용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권능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맨날 미워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맨날 만나고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런데 용서가 안 돼 보세요. 품어지지가 않아 보세요. 원수진 상태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기 힘든 용서 그리고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내 마음속에 끌어안는 그런 역사가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도 없어요?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는데 성령이 권능 받으십시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잠깐 1, 20분 하면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이 퍽퍽해지고 뭔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조용하게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자리를 찾아가는 거 이건 내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기도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로 기도하는 것. 일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이것도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언제부터인가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불평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잡지에 실린 에세이에 나사 쪼는 나사가 아니라 미국 항공우주국입니다. 예. 그 미국 항공우주국의 그 나사 기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아니라 거기에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라요. 그 청소하시는 분은 일을 하면서 늘 웃으면서 늘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건물 청소하는데 막 찬양하면서 이래 춤추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도 막 항상 웃는 얼굴로 해피데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 사람 인사하고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인사하고 어떻게 당신은 건물을 청소하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냐? 아니 내가 우주를 개척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데 돕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 하는 범사에 그런 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들 속에 기쁨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볼 때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나빠 보이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인상 막 쓰고 뭔가 하여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이 시간이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불편할 겁니다. 성가대, 찬양, 우리 안내팀들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탁 던져주면서 엥가이 퍼이소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 밥 먹으면서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소화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막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좀 더 드시라고 하고 어서 왔냐고 하고 한 주간 잘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면 그게 주변도 하나 기쁜 겁니다. 근데 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런 기쁨이 우리 하는 일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는요, 사람을 당깁니다. 어떻게 당기느냐? 마치 자석처럼 죽이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여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점점 삭삭삭 오더만 갑자기 와가지고 착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당겨서 착착 붙는 요게 바로 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끌어당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에 너무 힘들고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혼자고 나는 너무 외롭다 이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소외된 느낌이다. 이런 분들 교회 안에는요 그런 분들 계셔요. 교회 안에는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곳곳에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면 참 훌륭하니까, 저분이면 참 신앙이 경륜이 있으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를 묵묵히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정작 본인은 너무 외로워요. 정작 본인은 위로가 필요해요.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뭔가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너무 힘든데 표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베풀고 이만큼 섬겼는데 나한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사느라고, 그러면 그 하는 일들이 외롭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목사가 보든지 누가 또 볼 때는 그분은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정작 그분은 위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요 다 보지 못합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 입장을 터놓아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생활에 사람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권능이 더 중요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참 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절제가 안 돼서 그 습관, 나쁜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절제라고 하는 게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보는 것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 가는 것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뭘 소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금요 기도회나 이래 마치고 나면, 그러면 밤이 늦었잖아요. 밤이 늦으면 빨리 자버리면 되는데 빨리 또 잘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주일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 준비하느라고 그 시간부터 또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압박감이 있기도 하고, 또 밤이 늦었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럼 라면 하나 끓이면 좋겠다. 컵라면. 근데 그 컵라면은 먹고 싶은데 그거를 절제할까 절제하지 말까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게 이게 당뇨 중간 단계인데, 경계선 단계인데 그거 하나 먹으면 설마 올라가겠나? 그러면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이게 먹는 거 하나도 이게 절제가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꼭 본인들 다 잘하시는 분들처럼 앉아가지고 예, 절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 우리의 삶에 항상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나 똑같이 그 자리에 처박히고, 이런 절제되지 못한 나의 삶, 이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현실이 우리 실제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 실제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이 문제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걸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절제가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의 일상의 권능으로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까?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또 게임하고 이런 것들 중독된 것이 되게 많아요. 게임 중독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된답니다. 수백만 명. 그러니까 몇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독된다. 아들만 중독된 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 중독자들이 많답니다. 어른들도. 그래서 어른들도 성능 좋은 컴퓨터 갖다 놓고 또 PC방 가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언제까지 하냐. 막 몇 시간,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게임하고 휴일 되면 밤새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일상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이. 그게 일상의 생활이 안 되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ADHD라고 하는 그 원인이 제 1번이 뭐냐면 게임 중독이랍니다.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중독된 거, 주식 투자하는 거, 어디 투자하는 거, 여기도요,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주식 투자, 비트코인 하는 거,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투자하는 거, 그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거 괜찮지, 가능하지. 그게 뭐 죄입니까?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게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투자한 것 가지고 그게 자본이 되어서 생산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경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돼요? 투자가 아니라 거기에 막 없는 돈을 끌어다가 막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뭐만 보고 있습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이런 거예요. 그게 적금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금 넣듯이. 근데 여러분, 적금을 넣는데 어떤 누구는 막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적금 넣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와 바보냐? 대출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도 훨씬 더 비싼데 바보짓을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적금 넣습니까? 돈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매달마다 그렇게 복리로 적금을 넣어가서 그래서 몇 년 때는 목돈을 만진다, 목돈을 찾는다, 절제한다. 그리고 적금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적금 넣고 또 한 부분은 주식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실물 자산에 그렇게 투자하는 거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막 끌어다가 빛을 내가지고 이래 보세요. 그건 내리면 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건 내리면 다 망해서 지금 쫄딱 깡통 차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집어넣어놓고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일이 눈에 안 들어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러는 거죠. 오늘 커피도 내가 살게 많이 올라갔으면. 그런데 내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리면 말 씹히지 마라 오늘 짜증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방이 성가대에서 찬양만 잘하고 진짜 같이 짝짝이 맞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투자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고 거기에 시간이 다 빼앗기고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그것도 중독이에요. 오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이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종되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서 막 불이 이게 번져오는데 그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맞불을 놓는 겁니다. 이쪽 편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에 불을 놔가지고 여기에 다 태워버려요. 일단 맞불을 놔서 그래서 산불을
그걸 막는 그런 산불을 막는 방법이 그런 불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막 죄의 유혹과 그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솟아날 때에 그때에 그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꺼버리는 더 큰 불이 바로 뭐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오늘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변화됐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생명 걸고 전하고,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뭐냐?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 그래서 말티라고 영어 단어, 그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르투스. 증인은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순교,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마르투스, 순교자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그전에는요, 목숨이 아까워서 피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숨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유,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사람 변화됩니다. 깡패 같은 사람도, 사기꾼 같은 사람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우리나라의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큰 그런 그 인물입니다. 이분이 원래 출신이 깡패요. 평양 깡패.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요, 박해자이지만은 살인하고 해방하는 자이지만은 그 사람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될까요? 변화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이러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급하게 변화될까 봐 두려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변화되면 내가 감당하겠나? 이대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까 봐 막 예배 시간마다 불안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막 은혜 막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저기 캄보디아, 아프리카, 뭐 남미, 아마존 선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럼 막 불안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불안해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이제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꼭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부르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부르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특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뭘 할까? 그 부모들 가운데서 자녀들 보면 속 터지는 분들이 있죠. 속 터지는 분들. 그 속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 속이 터지죠. 아이고, 시간은 세월은 자꾸 가는데 속이 터지죠. 그런데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꿈을 가지게 됩니다. 택시가 가는데 빈 차하고 사람 태운 차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죠? 빈 차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빨리도 안 가요. 왔다리 갔다리 가다가 섰다가, 그러죠. 그런데
사람을 태운 차는 곧장 갑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거예요. 비전을 품고 꿈을 품은 사람과 그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의 걸음걸이가 다른 겁니다. 보폭이 다른 겁니다. 요엘서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부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꿈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변화를 입어야 되고 갈 길을 찾아야 되고 꿈이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권능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권능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가정도 살아나고요, 우리 심령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걸 점검하세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 다닐 수 있고 또 누구 따라 다닐 수 있고 뭐 다른 목적으로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이라도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늘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도록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뭘 증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구나, 분명히 성령이 계시구나. 그게 뭐 뜨거움이 되었든 그게 어떤 평안이 되었든 그게 어떤 확신이 되었든 아니면 음성이 되었든 하여튼 분명한 증거를 붙드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삶이 무기력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삶이 힘들고 지금 퍽퍽한 그런 심령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발전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